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셔서 인간으로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입니다. 창세 이후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절대 진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분별력 없는 세대입니다. 사람들이 지식은 가득하지만 참으로 미련합니다.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선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어저께도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좀 자세한 것들 동영상 이렇게 한 것은 올라온 것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이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퀴어 축제를 하는데 13,000명 정도가 모였다. 경찰 수사로 모였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악이다. 이러면서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 반대 집회 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이제 15,000명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경찰 수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경찰이나 기자들이 좀 축소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이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사람, 그 지역 축제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도된 것을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하지 않은 이것을 그 광장을 쓰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뭐 그냥 할 수 없는 것인지 과다한 노출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제 그것을 불허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허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동성애는 심각한 죄지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잘못된 것이다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동성애자들이 마치 뭐 사회운동이나 하는 자들처럼 이렇게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될 약자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도 없이 시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도들과 그래도 그 중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이 법이 그래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긴 한데 아슬아슬합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해요. 전임 대통령이 자기 임기 전에 이 법은 꼭 통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하고 참여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지요.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에이즈가 생겼습니다. 에이즈에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 재정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100조 원씩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발표를 안 하지요. 이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보건소에 갑니다. 이름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오면은 검사해줘요. 그래가지고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전화번호만 알고서 오게 해가지고 치료해줍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치료해줘요. 지난번에 뭐 이렇게 그 태국 사람이 하나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발표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안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고 이렇게 에이즈 환자들, 그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고 인권인 것 마냥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이 정책도 정부에서도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는 원숭이 두창까지 생겼지요. 그래서 이제는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원숭이 두창을 이렇게 생기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원숭이 두창을 걸리면 그 보나마나 그 사람은 동성애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어떤 뭐 젊은이 하나가 독일에 갔다 왔다가 이제 원숭이 두창에 걸려와가지고 비상에 걸렸던 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인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애 자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다 이렇게 지켜 세워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가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을 마치 보호해주는 것이 이권인 것 마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장서는 것을 보는데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네 남자는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순리대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생기고 원숭이 두창이 생기는 것이죠. 상당한 보험을 이미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가 파묻힌 세상은 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싫어하십니다. 큰 범죄입니다. 인류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이 진리에 서지 못하면 그 사회는 무질서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는 참 잘못된 것이지요. 시편 12편 8절 말씀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놔두는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이렇게 인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귀에 많이 익히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 바로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열한 것은 쓸모없고 탐욕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은 잘못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높임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의 악한 자들이 곳곳에서 날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진리를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들에게서 먼저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 진리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인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 그리고 믿는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은 다 잘못된 자들입니다. 이단이 그렇습니다. 12일자 이렇게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이제 난 것이 보니까 10일 날 바로 지난 주일입니다. 전국 전주시 종합운동장 근방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9,000명가량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어요. 그들이 왜 집회를 했느냐?
CBS가 잘못되어 기독교 방송이지요. CBS가 잘못되었으니까 CBS 불러가라. 잘못되었다. 규탄하는 집들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단이 파헤치고 교회를 공격하지요. 신천지 그들이 왜 모였느냐? 그러면 지난달 16일에 전북 정읍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0대가 전처와 전처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이제 그가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 호송차에 타려고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때문이다. 신천지 때문에 내가 이 전처와 전처남을 죽였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CBS가 보도를 했어요. 다른 이 신문이나 방송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요새 세상이 이제 이상해졌어요. 신천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진 전처와 그 처남을 죽였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이 신천지가 CBS를 규탄하고 그것을 이렇게 위해서 데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대로 보도했다고 그런 거예요. 참으로 이단들 참 무섭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신천지가 사실대로 보도했다고 기독교 방송국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져듭니다. 속임수에 빠지죠. 거짓 교리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 구원주다. 제일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내는 인간들이 그 앞에 빠져가지고 그를 찬송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영혼마저 파괴하는 그들이지요. 그러게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 잘 분별하고 이런 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배만 섬기는 교활한 자들을 잘 경계해야 됩니다. 18절이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하찮은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기 배를 섬기고 배를 위하는 자들입니다. 배요 욕심 배, 자기 배. 그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단 교주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따르는 미련한 자들의 재산을 다 갈취해서 자기 배만을 취합니다. 자기 배를 이제 채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단의 교주치고 화려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일교 교주, 바로 일본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통일교 교주는 자기 개인 헬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가평 산속에다가 황궁 같은 그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사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대단합니다.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사는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아베 총리를 죽였던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왜 죽였느냐 물어보니까 바로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외로우니까 이제 아마 통일교에서 끌어들였던 것 같아요. 이제 통일교에 끌어들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그 사망 보험금으로 4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돈을 다 통일교에 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지고 있는 재산,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다 팔았고 조상들에게 물려준 토지도 팔았다고 합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바쳤습니다. 10억 원 돈을 바쳤다고 합니다. 가정은 파탄이고 살 집도 갖다 바치니까 살 집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를 죽인 그 형은 정신병이 걸려버리고 이 동생도 이제 이런 그 허탈한 지경에서 이 교주 통일교의 어떤 그 지도자를 죽이고 싶었는데 통일교 이렇게 이단 교주들은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 잘 아시죠? 호위병을 데리고 다닙니다. 감히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 바로 이단 교주다 그 말입니다. 처절하게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달콤한 말과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도할 때도 우리들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단하게 접근합니다. 요새는 뭐 이렇게 네일 아트 이런 거 하는 걸로 접근하기도 하고 뭐 그냥 간슬게 다 빼줄 사람들처럼 접근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빼내먹습니다. 다 빼내먹는 것이죠. 처절하게 그 사람들을 빼내먹고 이제 그들을 자기 집단에서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모르는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혜를 가지고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황제처럼 들으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자기 배를 위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이 되더라도 개의치 않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지 자기 이익이면 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들도 조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한다면 우리들도 늘 자신을 살피면서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마귀로부터 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보안을 쌓기 위해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순종의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아멘.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 참으로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헌신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 순종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단과 이단 사상을 잘 분별하고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형에서 죄악이 관영하고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다고 해도 순종하는 성도는 잘 대처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는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오죽하면 가인이 자기 아들을 죽였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죄와 가면한 세상이고 죄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단 사상과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잘 할 것이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약하고 이제 그들이 죄에 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됩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시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아멘. 하나님이라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이런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지라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교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비련한 자요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기에 빠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보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사람들은 비열함의 높임을 받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게 불의를 행하는 자, 거짓을 행하면서 남을 속이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삽니다. 주님의 삶은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누룩이 없는 자죠.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자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 다 내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누룩 다 버리는 것입니다. 죄악된 습성, 죄악 이런 것들은 다 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묵은 누룩을 다 내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구습입니다. 세상적인 습관입니다. 죄의 습관입니다. 틈만 나면 죄에 거하려는 못된 죄성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자랑 이런 습관입니다.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못된 습관이지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뚫뚫 뭉쳐진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내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신 자체가 낮아지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극악한 죄인들이 사형당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지 자라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게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을 풍조에 빌려 요종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세상의 것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풍습에,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되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찌 되었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변치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이고 가장 보람된 인생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참으로 의의 삶, 믿음의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순종을 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데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주님과 대화하는 삶인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기도하고 잠을 자지요. 잠깐 잠에서 깨어나면 그때도 잠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죠. 나갈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갑니다.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지요. 손은 바빠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죠. 죄성이 있습니다. 구정물이 우리 속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참 우리가 이렇게 누르고 살긴 하지만 이 속에 아직도 죄성의 구정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 그럴 때 되면 이것이 솟구쳐 오릅니다. 솟구쳐 올라요. 그런 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눌러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누르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분내는 마음, 그것을 다 기도로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선한 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삶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 선한 데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관심을 갖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 지혜롭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악은 생각지도 말고 악 같은 거 알려고 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한 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적인 것들, 자랑거리, 유행, 얼마나 유행에 이렇게 민감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만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에 관심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동성애, 음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젊은 남자들 중에도 동성애에 아주 빠져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하면 되는데 남에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런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성애법을 통과시켜 차별금지로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데 관심을 많이, 온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음란만 생각하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뭐 어떤 대학교에서 뭐 여학생이 뭐 이렇게 죽었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온통 머릿속에 그것만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냐? 악에는 상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는 사람은 이런 것에 관심도 갖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죠,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중에서야 그런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가끔 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입에다가 음담패설을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제 신앙생활 하는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잘못되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남이 잘 되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악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어해도 안 됩니다. 사촌이 너네 살면 배가 아프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악한 것, 진리를 거스려 긍정하는 자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도 악한 일을 금하고 세상적인 구습에서 떠나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우리들이 잘 분별하고 살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일들을 남에게도 전파해야 됩니다. 밝은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말이 참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이제 우리들의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진리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들, 못된 것들, 죄의 생각들,
그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생각 자체가 우리 속에서 올라온다면 기도에서 그것을 억누르고 늘 선하고 어려운 생각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미련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의 삶, 선한 삶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데 세상을 어떠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